반갑습니다. 네, 벌써 5월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좋아하죠?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하느님께서 창조사에게 클라이맥스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심, 돕는 배필을 만드심으로써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누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5월 가정의 날 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달이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풍성히 또 생각하고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크게 또 다른 차원에서 이 가정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다른 어떤 때보다 서로가 사랑할 때죠. 근데 이 사랑한다는 말은 아주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이란 말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기만의 그런 기대,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을 하곤 하죠. 그래서 기대하는 수준도 각각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뒀다는 것은 가정이 이렇게 최소한 가정 안에서도 가족들이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현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각자가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기준에서 볼 때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인 가족에게도 먼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나아가서는 서로가 오히려 상처 주고 아픔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결혼도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1인 가구가 많죠. 또 그랬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가족의 아픔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정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자. 누구나 이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또 우리 사회를 이루는 그러한 기초 단위인데 이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날인 5월을 가정의 달로 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매일이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의 달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되면 좋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의 날, 가정의 달, 이 의미를 극대화하는 것은 서로가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서로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가정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서로를 위하고 이 가정의 소중함에 맞는 그 가치에 맞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아가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근원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가정을 통해서 먼저 경험하고 그 풍성함을 부유함을 누려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맛보아 알아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답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것도 있고 또 본문 말씀 자체에 대한 그런 한계적인 부분도 있죠. 전체 성경을 놓고 보면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다룰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볼 때에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부유함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우리가 생각해 할 때에 이제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오히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로 메꿀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이죠? 오직 예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세 번째 말씀. 이 오직 예수 세 번째 말씀과 어떻게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이 서로가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고 또 이 가정 가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궁금합니까? 예, 질문을 많이 가지면 좋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정답은 쉽게 이야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설교 말씀 길잡이 첫 번째를 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온전히 내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향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선 온전하다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텔레이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텔레이오스. 이 부정이 이것의 복수형인 텔레이오이라고 본문 말씀 나오는데 텔레이오스 이 의미는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약 22군데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새겨보면 보다 더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이 뭐냐면 이 부분과 대조해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럼 온전하다는 것은 부분과 대조해서 어떤 말이에요? 전체적이다, 통전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냥 한 일부분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것은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그래서 어린아이와 대조해서 온전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장성함,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장성한 사람, 지혜는. 그러면서 이 온전한 의미가 텔레오스라는 의미가 말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나이가 차다, 성장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텔레오스라는 의미가 나이가 차다, 성장하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서 14장 20절에는 쓰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나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완전함, 성숙함인데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온전하다는 것을 이루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느냐. 첫 번째 전제가 뭐였어요? 믿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아는 것. 무엇을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에 나오는 텔레오스, 온전하다, 온전히 이룬 자들, 우리가 의미를 생각할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온전함,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나아갈 때는 첫 번째 전제는 또 뭐냐면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자기의 그 연약함, 자기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라는 거죠. 데비드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그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하는 사람들의 대상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뭐 청년 비유도 나오지만 부자 청년 비유도 나오지만 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땠어요? 자기들이 온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고 잘 알았고 율법을 잘 따랐고 그 어디에도 자기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자칭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저주를 하셨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크게 호통을 치시고 정신 차려라. 오히려 온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또 저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저주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꾸로 우리가 세리라든지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각가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와 비참이 심각한가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물을 끓였던 자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을 온전히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오늘 말씀, 우리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빌자면은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온전한 자들이 하면 누구냐? 10절, 1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갈급하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자기에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이고 무엇보다도 알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려니.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과연 그러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 앞서 첫 번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죄와 비참함 그리고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보면 고린전서 15장에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 죄와 비참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와 비참이 심각한 자였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죠. 하지만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놓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사는 자가 되어서 그 누구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더욱더 알고 누리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바울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질문을 돌아오면 온전히 이룬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믿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날마다 죽는 그러한 삶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부활의 권능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눈에 볼 때 온전히 이룬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장성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자들이냐? 어떤 자들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냐?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럼 중요하죠. 뭐래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날마다 자기의 삶 가운데 부족함과 한계를 느끼는 자들이죠. 느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들, 허물들,
매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의 부르심, 주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 갖가지 나의 연약함으로 겪게 되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녹록지 않는 삶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오뚜기같이 일어서서 나아가는 주의 뜻에 붙들려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온전히 이룬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이룬 자들에 대한 하나님 반응은 어떠하냐?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1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하면서 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라. 어떻게 해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했어요.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떠냐면은 자신의 경험, 자신이 아는 지식, 아니면 자기가 살아가는 그 물리적인 또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어떻게 해요? 지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본성의 중심으로 가다 보면, 우리 인간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이 만유의 하나님을 감히 우리 인간인 아니면 또 지극히 작은 나의 그 경험과 지식과 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제약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부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자신의 경험에 갇혀있는 자기를 죽게 만들고 또 자신의 지식에 갇혀있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죽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뭐냐면 뛰어넘는 부활신앙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달리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이런 만유의 하나님을 감히 내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인생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부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고 깊고 높고 넓은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러한 놀라운 만유의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1, 2절 말씀 이렇게 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 삼아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인생을 통해서, 또 나아가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우리라고 했죠. 우리라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만 구속된 게 아니란 말이죠. 역사적으로 나오는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울,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이 하나님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레와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다양한 인생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을. 한 사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루게 되면 그 가족 모두 다 각자의 삶 가운데 같이 개입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들과 삶을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히스토리 속에서 우리도 함께 그러한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극한의 어려움도 겪게 되죠. 어떠한 일을 겪게 되든지 간에 근데 우리가 믿는 자라다는 거죠.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묻고 상고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온전히 이룬 자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기도 가운데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나가서는 우리가 누려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감사하고 우리 은혜의 강물이 얼마나 깊고 넓고 풍성한지 그러한 것들을 알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내신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아포칼립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 나타내신다. reveal 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계시록 하죠. revelation. 거기 나오는 그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나타내신다. 계시하신다.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보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거꾸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고 견인해 가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룬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Keep going. 그대로 계속 가라. 여기서 보면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이케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명령법의 함축적 의미와 함께 현대 능동태 부정사로 쓰이고 있는데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거든요. 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 군인들 있죠.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군인들이 말 그대로 그 대장들, 그 지도자의 명령을 받아서 상관의 명령을 받아서 열에 흐트러짐 없이 계속해서 전진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그대로 행할지니라 행할 것이라. 이거는 뭐냐면 중간에 뭐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바람이 불든지 물결이 치든지 그런 상관없이 그대로 나아갈 바를 나아가라.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의 삶,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할 때는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삶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힘든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녹록지가 않아요. 야곱이 요셉의 인도함 따라서 어쨌든 고센 땅으로 가잖아요.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요셉을 다시 만나고 애굽 땅에 있는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때 애굽 왕에게 가서 자기 소개를 할 때 그렇게 하죠. 130년이 어떻게 하다고요? 험난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소위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고 내가 뜻했던 바가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살아가지느냐?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죽는 극한의 고난을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우리 믿는 자,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이룬 자의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상황과 조건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을 뚫고 그대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백범 김구 선생님과 노무현 대통령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대붕 역풍비, 생어 역수영.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큰 새죠. 역풍비.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생어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수영. 물을 거슬러 오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뜻을 세웠으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뜻을 세운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라 이 말인 거예요. 하물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렵게 보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때는 이처럼 쉽지 않는 삶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큰 뜻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한 환경과 조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뚫고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어서 그 뜻을 더욱더 가치 있게 빛낸 삶을 살았거든요. 하물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방팔병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사단마귀의 또는 공중공세 잡은 자들의 방해와 협박과 그런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오히려 뭐예요?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고 회피하는 그 길을 오히려 주의 뜻을 받들어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면, 말씀이 그러하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Keep going.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태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 사방팔방 너를 무너뜨리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그대로 나아가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고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들을 맛보아 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하죠.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온전히 이룬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온전하심, 그 의롭게 하심, 만족하게 하심,
거룩하게 하게 하심을 덧입어서 예수의 그 이름으로, 예수의 그 방패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이러한 삶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때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성령의 충만하신 그런 권능과 그런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간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초점을 다른 데 흐트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정조준하고 흐트러짐 없이 그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의 진일보를 해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영광받는 그러한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너희는 이렇게 행할지라 라고 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을 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렇게 가능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변명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여,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감당할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이 없으면 그런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지혜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이 없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 성령의 부스터로 우리를 훨씬 더 강력하게 이 세상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